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이번 주 순서는 기독교의 중심지 안디옥에 관한 것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성경에 등장하지만 오늘날 그 안디옥은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기원전 323년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바빌론에서 사망했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부하장군 프톨레마이오스가 가장 부유한 이집트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서열의 셀레오코스 장군이 차지한 왕국이 바로 시리아 지역이고 그 중심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미 기원전 3세기, 2세기에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와 함께 동지중해 지역의 4대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로마를 정치, 군사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역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문화적인, 학문적인 중심지였고요. 소아시아의 거대한 도시 에베소는 국제 무역을 통한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디옥은 어떤 곳으로 유명해진 도시일까요? 우리가 보통 신약 성서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된 장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과연 팔레스타인에서 기록됐는지. 대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안디옥을 이야기하죠. 안디옥이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던 예루살렘,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본격적인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그 장소, 저와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리아 관문 혹은 시리아 고개라고 일컫는 거대한 언덕을 넘어가게 됩니다. 해발 750m쯤의 고개 정상에 올라가면은 넓은 안디옥 평야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 고개 자체가 전통적인 소아시아와 시리아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된 것이죠. 오늘날의 안디옥은 비록 터키에 속해 있지만 고대로부터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도시 한가운데로 오론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쪽의 레바논 지역에서 발원을 해서 북쪽으로 마치 거꾸로 올라간다고 해서 아랍어로 아시 강이라고 부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물길이라는 뜻이죠. 안디옥은 기원전 300년쯤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였던 셀레우코스 1세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해발 600여 미터 높이의 거대한 실피우스 산에 바위산 쪽으로 올라가서 성서시대의 유적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그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파른 바위 절벽까지 안디옥 도시에서부터 마치 아크로폴리스처럼 이 산 정상까지 성벽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64년부터 안디옥이 로마 도시가 되면서 로마 제국으로서는 이곳을 전초 기지로 해서 남쪽 시리아 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쳐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군사적인 요새로 많이 축성을 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하부 도시가 있고요. 600m 높이의 바위산 자체가 일종의 아크로폴리스 역할을 했던 것이죠. 터키어로 안타키아 칼레시, 칼레시가 군사적인 요새 혹은 성체라는 뜻입니다. 즉 산꼭대기에 성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크로폴리스의 군사적 중심지로 중요한 성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안디옥이 중요한 거점 도시인 만큼 군사적인 방어가 취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엄청난 규모의 요새를 건설한 것이죠. 안디옥의 구도심은 의외로 자유분방합니다. 터키가 이슬람 국가여서 보수적인 것 같이 생각됩니다만 안디옥만큼은 오늘날 터키보다는 좀 시리아 쪽에 가까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깊이 파인 곳의 아래쪽을 보니까 교량 같은 구조물이 보존됐습니다. 서기 3세기에 안디옥의 인구가 25만 명이나 되면서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안디옥이 대도시로 발전되면서 비록 강을 끼고 있지만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쪽의 다프네 지역에서 두 개의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던 수로교입니다. 오늘날 안디옥의 구도심에는 오래된 집들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간판을 보니까 1900년쯤에 오스만 투르크에서 인정하는 시리아 정교회입니다. 비록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지만 변방 지역인 안디옥에 소규모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셈이지요. 오래된 건물은 아니지만 교회당 입구에 두 개의 열쇠를 든 사도 베드로와 또 칼을 든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무를 깎아 만든 부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그 도시의 설립자 셀레우코스 1세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를 기념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안티오케이아 혹은 안티오키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지역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시리아 지역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당연히 로마 시대에 귀족들,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기원전 2세기에 벌써 전체 인구가 50만 명 되는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서 안디옥의 유대인 공동체에게 접근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니까 황급히 식사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다. 참 베드로로서도 고민이 많이 됐겠죠. 유대인들을 반드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바로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대로 유대인들은 정해진 음식만, 물고기라든지 일반적인 가축이라든지 기타 이방인들이 먹는 해변가의 해산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던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그 즈음에 안디옥의 유대인, 기독교인의 공동체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스승격이었던 바나바를 비롯해서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이제 바울도 원래 이제 사울로 등장합니다만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나서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안디옥에 이곳을 방문했던 베드로를 기념하는 성지가 어떤 곳인지, 혹시 또 안디옥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공동체가 있는지 저와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안디옥의 구도심은 지난 1920년대, 30년대 프랑스가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 당시에 건립한 오래된 저택들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잘 보존되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이 정도면은 복구만 잘하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구도심으로 구성될 수 있겠죠. 오늘날 안디옥의 관공서도 프랑스 식민 시대에 만들어진 신고전주의적인 건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건물들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이곳은 우리나라 교회가 설립한 안디옥의 개신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건물은 1920년대부터 프랑스의 영사관으로 활용되던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광림교회에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기독교인들의 개신교 공동체로 주일마다 예배를 보는 장소입니다. 성지 순례객들이 안디옥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독교 성지, 바로 베드로를 기념하는 베드로 동굴교회 때문입니다.
베드로 동굴교회는 스타우린 산, 즉 십자가의 산이라는 바위절벽 아래 위치해 있습니다. 고대 전성기 비잔틴 시대는 도시에 큰 교회당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서기 640년대부터 아랍 사람들이 이 도시를 점령하고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자유스럽게 시내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때에 베드로를 기념하는 동굴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이 동굴교회는 십자군들에 의해서 11세기 말 12세기에 중요한 성지로 개발되었고요. 1840년대에 들어와서 가톨릭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폭이 한 9m쯤 되고요. 길이가 13m 되는 기념교회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1932년대 봉헌된 베드로의 석상이 안치되었고요. 제단 자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도 알파벳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동굴 안에 조그만한 샘이 있고요. 또한 제단 왼쪽으로 해서 탈출 통로라는 굴이 뚫려져 있습니다.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예배 도중에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교회당 바닥에는 서기 5세기쯤에 만들어진 모자이크가 일부 발견됐기 때문에 이 교회당의 역사가 비잔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63년에 이곳을 방문했던 교황 바오로 6세가 베드로 동굴교회를 전 대사의 성지로 선포했습니다. 이곳을 순례한 자들이 속죄함을 받는 중요한 가톨릭의 성지가 된 것이죠. 베드로 동굴교회를 나와서 현지인들이 하우란이라고 불리우는 오래된 로마 시대의 부조 인물상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도시에 접한 바위 절벽에 무덤을 비롯해서 여러 동굴들 또 신상들을 새겨 놓았는데 독특하게 여인의 모습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성모 마리아 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석상을 깎았는지 부조를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로마 시대의 신상으로 확인되는 곳입니다. 아마도 서기 40년쯤에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이끌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바로 그 베드로 동굴교회가 상징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베드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태어났던 갈릴리 호수변의 베세다, 특별히 베드로가 순교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성지로 가꾸었습니다만, 안디옥의 베드로 사역의 현장도 비록 절벽의 동굴교회로 조그맣게 남아있지만 중요한 베드로의 선교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안디옥에서부터 선교를 했는지 그 중심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바울을 이끌었던 스승격인 사람은 키프로스 출신의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마침 다메섹에서부터 회심한 그 바울, 사울이라고 불렀던 그 바울에게 설득을 해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안디옥에서 1년 가까이 함께 체류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안디옥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메시아주의자, 기독교인이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불리게 된 장소를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예루살렘이나 로마보다도 오히려 안디옥이 실질적인 기독교 성지의 출발지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바나바는 1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바울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가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